샬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의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편지서 바울의 편지들을 쫙 읽고 그다음에 일반 서신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니까 다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읽고 다시 한번 나 자신한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게 침상이에요. 지금 그냥 얼른 가서 양치하고 따뜻한 물에 소금 반 스푼 타서 마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혼자 보면은 저 혼자의 시간이지만 참 너무너무 좋은 걸 느껴요. 이렇게 침상인데도 제가 이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동영상에 올리면 저 혼자의 시간인데 이 혼자의 시간이 어머나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수 있구나 하는 지혜가 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놀랍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현지에 나가야 되고 또 그 나라에 가야 되고 정말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순간 이동처럼 이 침상에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침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침상에서 드리는 말씀 묵상이 저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니까요. 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오실까?'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순간적인 게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이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 혼자의 이 묵상 시간이지만 이 묵상 시간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도 볼 수 있고 저기 부산에 있는 우리 동생도 볼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도 볼 수 있고 와, 너무너무 놀랍죠. 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저와 같이 음성을 듣고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기 전에 마태복음을 좀 정리를 하자 하고 이렇게 인제 성경책에 있는 내용과 또 참고 서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쓴 책이에요. 마태가 쓴 복음이거든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해서 마태가 쓴 책이다 보고요. 저자도 역시 세리 마태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AD 30 년이 지났죠. 30 년을 공생이 30 세까지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갈릴리 지변과 지방과 그 주변에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졌고 보았고 그 모든 일에 동참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고 늙고 이제 돌아가 순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과 했던 행적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시기는 저자는 마태고 시기는 예수님 승천 이후 AD 30년 이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죠.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유일한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지키는 그 율법이 그들의 법인데 개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도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역시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전해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모든 이제 그 왕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율법을 다시 따라야 해 하면서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복음의 그 첫 세대가 이제 사도들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죠. 순교도 하고 예, 이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어지려면은 예수님의 기록 그 행적이 뚜렷이 기록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태 제자는 이것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하게 된 배경은 예, 이제 어떠한 배경이었냐면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한 이사야서가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장수가 많은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큰 비전,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야.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속국에서 과거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압박했지만 현재는 그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화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지금은 로마인에게서 이렇게 그 통치를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를 반드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 로마인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유대 나라를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거다 하는 아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타났다는 젊은 청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빡 돌아요. 그래가지고 와 네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랐고 너희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고 너희 어머니는 마리아고 너희 형제들이 있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강대한 국가를 이끌어줄 리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그 기적과 많은 그 놀라운 말씀들을 하는 그 갈릴리 청년 나사렛 사람 그 예수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절대 유대인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적하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을 그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실망해서 예, 그냥 굉장히 혼란하고 끝내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소서 하는 빌라도 앞에서의 그 주장으로 인해 갖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라고 넘겨주게 되죠. 유대인들한테.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지만 너희가 이 사람의 핏값을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후기에 나옵니다.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적 사상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이끌어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내가 이 책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갖고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아직 잘 전해지지 않는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셨고 이분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인데 왜 저들은 믿지 못하지? 그래 가지고 그 믿지 못해서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는 학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용해서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메시아다. 오신다고 한 메시아다. 이분이시다 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시던 교훈들 굉장한 거 많죠. 산상수훈, 팔복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천국 비유, 그다음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시죠.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도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해갖고 그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저는 잘 그 뜻에 대해서 깊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 곧 교회의 이제 기초 구성이 되는 그것을 이제 기록한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대인들의 왕이신 왕의 출현, 왕의 탄생을 처음에 이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초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유대인의 왕이 순환을 받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주 내용을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은 저자는 마태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를 부르셨을까?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3절로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가 자기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불러요. 마태의 친구들은 역시 유유상종이라 가지고 또래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직업이 세리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나눌 때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 친구들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막 hir난하죠. 너희들이 따르는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고 막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참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세리, 남을 수탈하는 세리, 정말 매국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세리들을 불러서까지도 회개시키면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요.
왕인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탄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시면서 이 땅에 주신 많은 교훈들도 있고 율법의 완성이지만 그분의 순환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거를 가장 주 골자로 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